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부는 피차에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복종의 교훈이 아내만을 향한 일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2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분의 주인 되심을 경외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주 안에서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데 서투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깨지기 더 쉬운 그릇입니다. 상처받기 더 쉬운 그릇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정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함으로 아내들이 더 쉽게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 이 말을 보석처럼 여기라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명품처럼 또 보석처럼 생각한다면 조심조심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제발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만 주십시오. 아내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하게 대해 주시면 됩니다. 아내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는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가정의 리더십의 상징인 아버지를 주신 이유는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의 아버지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우고 아버지를 세울 때 그것이 바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인상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전능한 신이었고 요술쟁이 산타였다. 그러나 내가 7살이 되자 아버지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시고 모르는 것이 많은 무능자였다.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캐캐 묵은 귀찮은 꼰대였다. 그러나 내가 27살 결혼 나이가 되자 그는 다시 내게 조금은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35살이 되자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의견과 충고를 처음으로 묻기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50세가 되어서 나는 아버지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60세가 되자 나는 너무나 그의 의견이 필요로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 아내 여러분, 당신의 남편을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복종하고 세워주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깨지기 쉬운 보석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깨지기 쉬운 보석처럼 소중하게 다루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